또 그 나라의 헌법 1조가 제가 들은 바입니다. 들은 바지만 왕은 신이 아니다.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만 하면 가장 큰 죄의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도 만약에 오직 예수만 신이다라고 하면 먼 훗날에는 다른 종교는 정말 복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잘못되는 그런 종교 편향법을 국회가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국은 우리보다는 훨씬 먼저 이 복음이 들어갔지만 우리나라처럼 부흥이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또 나아가서는 꼭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어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왜 나는 이 신이 좋은데 우리 집안의 모세는 신이 좋은데 그래서 거의 신전을 적게 아니면 크게 그게 무난합니다. 사무실에도 공원에도 어디든지 회사를 차려도 회사 정문에도 아니면 회사 마당에도 전부 다 신해놓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가서 내가 가야 될 이유는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가는 이유는 오직 그것뿐입니다. 주님이 보낸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해야 될 사명자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산도를 가서 복음만 증거하고 그 증거 속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은혜를 받으며 초청을 해서 또 개교회 집회를 하고 나름대로는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에게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왜 오직 구원주가 예수뿐인지 이런 부분을 오전 오후로 증거를 했는데 날이 갈수록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돌아와서는 넉다운이 돼가지고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냥 푹 잤습니다. 어제 점심 때 이렇게 우리 밥상에다가 묵은지를 썰어놨는데 그 묵은 김치 냄새가 이 냄새가 대한민국 맛이구나. 먹지도 않았는데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이 좋고 대한민국 음식이 좋구나. 짧은 순간 여행을 모르겠지만 한 2주 정도를 있다 보니까 많이 여러모로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 와서 들린 소식 중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랑 또 세계로 선교회가 모여서 많은 또 우리 박경일 집사랑 김성근 집사님이랑 또 누구야 우리 전명호 집사님 또 누군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두루두루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박예상 안수 집사님이랑 모두 다 여러분 우리 세계로 남성교회 모여서 교회 청소도 하고 음식을 서로 나눠 먹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모로 기뻤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몇 분에 성전에 와서 정면 위에서 밑에까지 다 오하러 왔다 갔다 해보니까 내가 있을 때보다 더 깨끗하고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정리도 잘 되고 뭐라 할 말이 없이 다 여러분들이 우리 동남아 선교회랑 헌신하고 하셨다는 그런 모습들이 현장에 나타나면서 보고 이제 참 마음이 흐뭇했고요. 나가서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새벽재단 쌓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김경숙 집사님 새벽재단 안 빠지고 계속 쌓았다고 그러던데 또 우리 박형조 집사님 모두 우리 새벽 용사들
태국에서 힘들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음성이 내 영혼에 들리듯이 힘이 됐습니다. 감사하고 두루두루 보니까 이제 박정도 권사님 안 계시는데 오늘 이거 보니까 이제 보이네. 아까는 안 보였어요. 한참 찾았어요. 안경을 좀 닦고 보니까 보이네요. 우리 뭐 소목당 권사님이랑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건강하신지 궁금하고 보고 싶고 또 반주자가 사랑스럽죠, 그죠? 민주는 다 바로 눈을 마주치는데 우리의 전주현 전사는 내가 한만 기도해도 절대로 눈을 안 마주칩니다. 참 무심하고 냉정한 여자입니다. 한 번쯤 맞춰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졌다가 부모가 멀리 떨어졌다가 이게 자녀들을 만나면 다 보고 싶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여름터에 여러모로 건강은 어떤지 궁금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무사히 여러분들을 뵈니 아주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예림자매 보니까 앞으로 좋은 시대 살릴 자녀가 무럭무럭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음을 저는 영적으로 확인하면서 장문석 형제가 우리 집사가 장문석 집사가 앞으로 좋은 세계복음하는 장로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베드로라는 인물이 그렇게 처음부터 잘나고 처음부터 주님 사랑받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이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 살다 어느 날 오라오면 그곳에 갈 텐데 우리도 사람답게 살다가 갈 수 있는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또 이것도 중요하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악인이 되는 거죠, 그죠? 잘못 만난 거죠. 만났지만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죠. 베드로는 가룟 유다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 약속이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계산 없이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갔더라고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나를 따라간다고 아무나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따라갔어요. 그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에도 요한복음 1장 40에서 43절에도 그렇게 따르라고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제일 잘한 것이 요한복음 6장인 것 같아요.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 잘못된 사람인가 보다.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인가 보다. 다 떠났어요. 그 말이 뭐냐면 특별히 야몬 입장에서 뭐라 하냐.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목 타는 사람은 찬물을 먹어야 되든지 물을 마시는 게 정상이지.
사람을 믿는다고 목이 안 마른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39절에는 더 이해 못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뭐라?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죽는데 예수님이 살린대요. 아멘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살린대. 자기가 의사도 아니고 자기가 뭔데 다시 살린다고 하냔 말이에요. 자기를 낳은 가문도 알고 부모도 아는데 자기가 다시 살린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똑똑하고 유능하고 뭔가 아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니까 좀 사람으로 선지자로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좀 다르게 봤는데, 따르니까 우리를 뭘로 아냐 이런 식이 된 겁니다. 완전히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대.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좀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때 어떻게 해서 정말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무슨 신비적인 어떤 역사로 일어났을지는 모르나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졌냐 이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제 하나둘 다 떠나갑니다. 근데 6장 48절에는 더 황당하게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참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요양병원에 가면 나올 만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아멘은 신앙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성경 66권의 비밀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그 말은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씀을 먹고, 그 말은 내 말씀이 내게 완전히 정말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밖에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인육을 먹으라고 그러냐, 이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냐, 우리들은 예수를 잡아먹으란 말이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은 육신으로 풀어버리면 이건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영적인 영의 말씀이에요. 영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말은 예수님 보혈의 피,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자, 이 말을 도저히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래야 돈도 벌고 이래야 열심히 잘 살게 되는 건데,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러니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육체가 잘 돼야지 무슨 영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다 떠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다 떠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인간들만 남아있는 거야. 예수님이 보기에는 귀한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 무식한 인간들만 남아있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 너희도 가려느냐. 자, 그전 사람들은 뭐로 돌았죠? 육신의 500리의 기적이나 신비적 체험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뭐 많은 병자가 낫는 걸 보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진짜 영의 말씀을 주니까 못 알아들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영의 말씀을 알고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너무 웃기는 설교가 많을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근데 베드로는 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인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건 대단한 겁니다. 난 내가 봤을 때요, 이거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나 말이에요. 무식한 어부가 어떻게 깨달았나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믿을 만한 뭐 신학을 나오고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주의자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도록 느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듯이 오늘 예배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 영혼이 잘 돼야 육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것, 이런 그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 굉장한 영적으로 성장한 수준이 된 거죠. 일반 육신 중심의 신앙과 완전 차이가 나는 진짜 땅과 하늘 사이의 신앙으로 성장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많은 종교인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는요 완전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 그다음에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율법주의자, 종교다, 경건주의자 다 그런 중심의 신앙으로 가는데 어제도 캄보디아 선교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집회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감동을 받고 어느 여인은 병이 났었다고 간증을 하고 그런 말만 써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 사역에 대해서 조금 썼더니만 못 알아들어. 이게 뭡니까? 그래도 좀 예의가 있어야지 삐쭉삐쭉 가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한테 우리 알무리 요즘 용어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한테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 삐쭉삐쭉 가히 난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좋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얼만큼 정말 알게 해야 될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딱 보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주님이 내가 복이 있다. 이 비밀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꼭 기초로 삼으셔야 됩니다. 신앙에. 누구나 다 알 것 같지? 아닙니다.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해서야 알 것 같지? 아닙니다.
박 박사는 알 것 같지? 아닙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이건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손에 만져볼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비밀입니다. 그런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교회 중에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저는요, 내 교회 세우겠다 그 말이 얼마나 부딪혀 왔는지 몰라요.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내 교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리라. 그게 이제 영권이거든요. 하나님의 특권이거든요. 특권. 자녀가 누린 특권. 더 특권은 뭐냐?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특권.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네가 땅에서 문제를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기도의 축복이죠. 그죠? 하늘 보좌의 문이 여닫는 축복. 그 축복의 비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시느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12 제자 중에 저 제자들보단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거든요. 더 사랑하냐. 사랑한다 했을 때 선물을 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최고의 축복을 준 거예요. 현세에서 내세까지 누리는 축복을 준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성경대로 전해주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베드로가요. 나는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양육하시고 지금도 주는 살아계시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제 남은 사람으로서 내가 다시 온다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주님이 부탁하신 거 그거 잡고 우리는 살아가면 돼요. 주님이 부탁하셨다고. 그런데 그 말을 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세상에 살면서 다 흘려버렸어. 그러나 베드로는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라는 집에서 같이 모이는 사람들의 리더로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뭘 잡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의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땅 끝까지 증인이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셔. 그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가 된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에 그게 너무 세상에 없는 정말 베드로 중심의 마가 집의 미션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고 소수가 하나로 뭉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령 충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물과 성령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영 성령입니다. 충만이 뭐냐? 사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오직은 주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사람이 이 사랑에 묶이면요, 악도 없고 선도 없는 겁니다. 육신이 주인이 될 때 악이 있고 선이 있는 거지, 사랑으로 된 인생은 악도 없고 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인간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게 인간입니다. 선악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육의 중심이 되었을 때 선과 악이 분별하고, 그때 내 중심이 돼서 이건 악하다, 이건 선이다 나오는 거지,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공유, 완전 사랑. 그 사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평상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늘 구역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 속에는 오래 참고 이해하고 모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조혜수 권사님 이번 주에도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김한나 전사님까지 그 영혼을 같이 가서 영접하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런가 하면은 내가 내 멋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결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즐기든 술도 끊을 수 있고, 즐겁게 피든 담배도 끊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세상에 어떤 취미도 끊을 수 있고, 그런 어떤 힘을, 깨달음을 주면서 딱 결단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과거에는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것들인데 어느 날 싫어지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아니야, 이러면 상대를 사랑하며 양보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도 살펴줄 수 있고, 그래서 양성과 자비가 나온다. 이거는요, 뭔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그게 되면 서로 더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나오셔서 서로 교회 성서도 하고 같이 다 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해보라고 하세요.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사랑과 서로 화평과 그런 헌신의, 봉사의 그런 마음들을 일으키는 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는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 마가다락방에 그 기도를 하니까 성령 충만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 모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믿은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죠. 하나님, 나의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말은요, 뭔 말입니까? 그분의 모든 공유를 내 주인으로 모신다.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분이 구원주가 되심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죽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부질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너무 귀하게 여겼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욕심을 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쫙 놓아지고 인생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베드로가 그러한 비밀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서 모르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죠.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애언하셨지 않느냐. 요엘서 2장 2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다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다. 그분이 하시는 걸 봤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봤다. 그분이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여지껏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되냐?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그 말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걸 제자라고 말했어요. 제자는 꼭 복음만 전하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고 사는 거,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정말로. 그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정말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전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얼만큼이나 안진뱅이를 보고, 안진뱅이 육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세기 3장을 본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묶인 영혼, 이걸 본 겁니다.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로 찬양하더라고요. 그 찬양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네요. 참 아들아 외쳐라. 너는 외쳐라.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딱 그 한순간에 힘을 확 제가 받았어요. 너는 외쳐라. 나의 배경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베드로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그 안진뱅이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4,000명이 알았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속에는 언제나 많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언제나 믿는 사람들이 4,000이나 되었다. 오늘 말씀에도요,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면 너무 막 예수님 죽이고 나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는 거야, 이제 제자들 통해서. 아니, 막, 그러니까 자기들 자리가 기득권이 위태롭잖아요. 기득권이, 법이 필요 없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자기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의 여당도 야당도 자기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놓는 거지.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되면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들을 차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 천몇백만 원씩 월급 타먹으면서 국회 일도 안 하고 53일씩 서로 자기 기득권 찾으려고 뭐 상임위원장이 어떠고 저쩌고 이제 해결됐다는 게 서로 나눠 먹겠다잖아요. 1년은 니네 가고 1년은 니네 가고. 그게 국민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입니까? 이게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잘못하면 예수님 제자들 통해서 자기들 자리가 있도록 생겼거든요. 이 기득권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그래서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중심에 서서 초대교회가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하나도 없다. 구원주가 없다. 그래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못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풀려나서도 베드로가 원하는 건 오직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밥을 굽혀고 해요. 항상 죽이려고 하니까 불꽃같이 죽이려고 하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 그런 거 아닙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증거를 주세요. 저들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세요. 주님이 내밀어서 병들이 낫게 하는 증거를 주세요. 표적과 기사를 주세요.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로 확산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항무지에 들어가면 성령이 더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마귀도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도 전혀 이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보니까. 자, 사도행전 5장에서도 5장의 중심이 5장 42절 한 절만 봐도 그들은 날마다 성전 중심,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게 금년에 우리의 표입니다. 항상 힘써요.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를 딱 보면 저분은 저런 사람이야. 정말로 사도행전 6장에서도 그들이 교회가 부흥됐을 때 잠시 주권에 흔들리려고 그래요. 그 교회 내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말씀 중심, 전도 중심 하겠다. 그러면서 중직자를 뽑으니까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예니야가 살아나고 다비다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죠? 응? 여러분, 이 사건,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 사건 속에서 약간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베드로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인데 약간 유대 사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 절을 딱 보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고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이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 법이 이방인과 고제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선민 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저것들은 마귀의 백성,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 선을 베드로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모델로 먼저 불렀어요. 너희만 택한 것이 아니고 모델로 불러서 그 모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랬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땅끝까지 주인이 되라. 그런데 여기를 못 나왔어요. 왜? 더군다나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요, 군인 중에서도 백부장이거든.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할 때 일본이 한국 사람 우리 조상들을 우리 민족을 잡아 죽이고 그냥 포로 잡아가고 군인으로 뭐로 막 탄광으로 끄집어 가는데 앞장선 일본 헌병대장이라 그럴까요? 그런 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최고로 증오의 대상인데 그걸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슬렁슬렁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어째 그 앞에 상종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꺾어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제 세계를 대표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가 열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베드로가 쓰임을 당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계복음화의 가슴을 가진 안디옥 교회로 바탕이 넘어갑니다. 237 나라 5천 부족 복음화를 향해서 외치는 이 아름다운 제단이 이 말세에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속에 1절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의 본교에 와서 성교 갔다가 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교회 대표적인 인물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어찌 믿었던 당신이 이방인 그것도 고넬료 헌병대장과 야합으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그런 일을 했느냐? 그거요 바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조건이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교회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렇죠? 이방 선교를 못해요. 이 교회는. 왜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되지 뭐하러 선교를 하냐 이 말이죠. 바로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쭉 모든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모든 서신서가 바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다 사역을 잘했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넘을 수 있겠죠. 넘을 수 있는 한계지만 그 교회 중직들이 따라주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남기는 그걸 보면 베드로의 신앙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게 없다. 영혼 구원이다. 맞죠? 믿음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 정확하게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남겨 믿는 건 영혼 구원이다. 그리고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게 엄청난 말이네. 왕 같은 제사장.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딱 말씀 붙잡고 선포되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율법에서 불러내요 흑암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함이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쓰려고 하신다. 베드로가 이런 가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았지만 베드로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곳에도 복음을 전합하는 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건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 모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우리가 불의한 자로 죄를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성gin죄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선지자,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하나님 도저히 인간은 만날 수 있는 길을 없는데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셨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엄청나게 영적으로 깊은 메시지를 바로 베드로가 후대들에게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되 그리고 각 사람에게 받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대로 말 잘하면 말 잘하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대로 그렇게 서로 봉사하라. 손가락이 다 다르죠, 그죠? 각 사람의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마지막 글을 남기죠, 그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면 마귀한테 속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 항상 깨어 있으라.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 마귀가 늘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으니 항상 깨어 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믿음을 굳건히 해라. 믿음을 굳건히 해라.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면 3장 10절에 그러나 이제 딱 주님 오시는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죠. 싹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천지개벽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그죠? 산에 가보면 산에서 흙속에 파다 보면 옛날 조개 껍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노아 홍수 때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죠? 어쨌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질서와 모든 것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때도 문제가 많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흩어버렸다. 언어가 안 돼 흩어버렸다. 근데 때가 됐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없어진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진짜 뜨거운 불이 되불면 싹 다 없어져 버리나 봐요. 나는 이 불 속에 아직 안 들어가서 모르겠네. 진짜 뜨거운 불 속에 가면 아무것도 없이 다 변해버리나 봐요. 말이 보면 그래요. 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딱 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은 베드로의 이거 보세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베드로는 신비주의를 절대 안 했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지만 베드로는 항상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느니라. 지금도 많은 성경, 이상한 성경이 많아요. 이때도 있었나봐요. 다른 성경과 같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돼. 억지로 풀 이유가 없어. 내 육신 중심으로 풀 이유가 이해 안 되면 말아 그냥.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영광의 빛이, 그 영원한 빛이 오늘 이 성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인생이 태어나서 왔다 가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정말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겠죠. 주님을 만남으로 베드로가 많은 영혼을 살리고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그런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 우리도 언젠가는 가는데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해와 달처럼 그렇게 살다 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중심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죄가 생기고 나라는 것 때문에 내 나이 조금도 잃지 않게 해서 뭔가를 보호막을 취하고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다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성령이 내 삶 속에 일일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분께 맡기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 우리에게 신앙의 거울로 보내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여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멋있는 것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주여,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신 아버지여,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인력과 체력과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열방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